오늘은 믿음의 실상과 증거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예만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언약이 실체화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즉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영광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삶이 실상이 이루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실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 모두 만드셔서 사람을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청지기 자리에 두었습니다. 즉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생육 번성 충만하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가 청지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신 바로 그 자리가 청지기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실체 임마누엘의 삶이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의 삶이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삶에서 증거란 그 누림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영원히 넘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 때문에 추방을 하셨고, 추방당한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또다시 새로운 약속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11장에 있는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예만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삶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모든 언약,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인하여 자랑하게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그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게 바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실체로 소유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증언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자랑하는 게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믿음은 허위가 됩니다. 그리스도 영이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 믿음은 허위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실상과 증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상을 누리는 삶인가,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삶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실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아서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실한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있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삶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일에 예와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믿음의 실상,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아직도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이 모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약속을 소유한 실상이 말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실상은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증거는 천국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신 겁니다. 증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있는 삶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됩니다. 갱건의 비밀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 바로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마음에 그 모든 걸 소유하고 누림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 선한 증거가 있는, 선한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실상과 증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믿음의 실상이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한 영으로 살아나고 일으키심 받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증거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생명으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 몸의 지체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킴 받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인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이루어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이하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실상은 율법에 대해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치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된 삶을 말합니다. 즉 자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삶을 말합니다. 이제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무것도 없게 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증거는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도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은 고난이 있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해 살면서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예 사형 선고받은 자처럼, 살수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받는 삶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염려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하거나 가정을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일생을 복음 때문에 수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그 일을 최고한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 계시니 그 삶의 증거가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마음의 실상으로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는 복음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는 대로, 알려준 대로, 보여준 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을 속량하여 주셔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 죄를 간과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또 의롭다 일컬어 주십니다. 우리는 의인 될 수 없지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즉 예수님 마음에 실상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담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 인류가 힘을 모아도 의인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사방권태 깨뜨리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생명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처럼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은혜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받아 누립니다. 그러면 은혜의 은혜로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신 겁니다. 생명의 빛을 가져와서 어둠에 매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체로 행함으로 사탄의 종살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매국 푸는 권세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이루어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실상은 마음에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의인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구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믿음의 증거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정죄, 심판, 멸망이 없고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행복을 누림에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의 열매가 바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천국의 기쁨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있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장 3절 9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며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의 믿음의 실상은 뭐냐? 즉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자랑하며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실상이 있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말을 굉해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서 자기의 온전한 삶을 굳게 지킨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믿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실상이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님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 알몸으로 돌아갈 게 아닌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된다 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몸이 다 썩어 진물이 흐르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이래도 손자를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 중 한 사람처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믿음의 증거는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즉 자녀가 10명 즉사하고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하루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믿음의 증거는 모든 걸 다 잃었을 때도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이름이 찬송받아야 된다며 입술로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욥은 그 인내를 인하여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재산도 갑절이지만 자녀도 10명의 갑절로 받고, 그리고 그때 세 딸을 얻었는데 딸이 그 시대에 가장 아리따운 딸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3, 4대 지나면서 140년을 더 살면서 그가 수명을 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는 나그네 여정입니다. 외국인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본향 찾는 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임마누엘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상이란 더 낫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의 누림으로 그를 믿음으로 이미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즐거움의 행복을 말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면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비방과 환난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와 같은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면서 약속하신 큰 상을 얻을 소망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보여주는 삶의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생명체 이름을 기록하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제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그 아들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가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즉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의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 있는 것을 이미 환영하며 마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미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실상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찾는 믿음의 삶을 자랑하면서 마음이 이루어진 실상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완전히 누려야 됩니다. 마음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주며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아내가 되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뻐뜨리며 찬양하며 맞이하고 주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모든 생명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려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